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업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친구들,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과 나음과 회복의 새날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팀의 찬양과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구도소서 임마누엘 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구날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네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대림절이죠. 수진이 뭐라고 그랬어? 괜찮아. 모르는 건 뭐 나쁜 게 아니야. 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쁜 거지. 예. 대림절은 기다리는 날이에요. 뭘 기다리는 날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다려. 네, 됐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신가요? 여친이나 남친이 생기는 날을 고대하시나요? 아니면 생일이나 용돈 받는 날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로망 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대림절이 예년보다 조금 짧지요. 대림절은 옛날 로마 시대에 황제가 도시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 라틴어로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팔루시아, 헬라어로 팔루시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인데 강림이나 임재라는 뜻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도시가 장식되고 대중이 행렬을 쫙 도시 밖으로 나와서 최고의 의전으로 황제를 영접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탄절 4주 전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제를 벌이지요. 그런데 대림절은 단지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교회는 대림절 기간 중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종말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갈릴리 시골 청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 역사상 최고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다면 당연히 느꼈을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뜻밖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일찍이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 붕괴를 겪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그냥 성전 건물 붕괴 차원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과거 바벨론 포로 시절처럼 유대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진다는 것, 더 나아가 성전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붕괴, 곧 우주의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순간 제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 감람산 기슭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성전이 내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으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에 대한 소문, 전쟁과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 등을 그 징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 임산부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믿지 말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상 끝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 중에는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은 다름 아닌 주후 66년에 발생한 유대 전쟁입니다. 그 4년 후인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저항군이 마사다로 도주하여 항전을 벌였지만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자살함으로 결국 주후 73년에 유대 전쟁이 끝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종말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언제 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중 홍수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문제지요. 만약 그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고 그때를 대비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세대주의자들에 의해 소위 휴거 본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전 3년 반이 지나면 휴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하늘 위로 휴거되고 누군가는 땅에 남아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 끔찍한 전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헐리우드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랩트 비하인드라는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영화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옷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비행기 기장인 니콜라스 케이지 옆에 있던 부기장도 사라지고 일부 탑승객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전쟁이 휩쓸고 가면 덜어는 죽고 덜어는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그날을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부분이 실현되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난리와 지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 대부분이 주 30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의 상황과 잘 들어맞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주 70년경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셨는가?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가?인데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문자적으로 100%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의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유대 문헌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묵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30년에서 70년 어간에 로마 제국에서는 칼리쿨라로부터 클라우디스, 네로, 갈바, 오토를 거쳐 주 69년에 즉위하고 같은 해에 살해당한 비텔리우스에 이르기까지 6명의 로마 황제가 자살, 암살, 독살당하는 엄청난 격변 시기였습니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 시대였죠. 그렇다면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 역시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인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지구 최후의 날에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 역시 다윗, 솔로몬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것도 7장에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 3일 후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주후 70년 무렵이면 이미 베드로, 요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갈 때입니다. 물론 유대가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비로소 온 세상이 친히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비록 유대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70년 어간에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때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이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 성전이 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중요한 신호탄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해방의 그날, 즉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그날이 오기를 성령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2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44절 그것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 하듯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되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비워놓은 채로 말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시길 기다리셨고 십자가의 영광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 시작과 마지막은 천지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도 주의 은혜로 마치게 하옵소서. 인생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일들이 부질없고 하루살이가 내년을 걱정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받은 오늘을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선마음과 온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다시 오심을 여전히 기다리는 깨어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소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완전 엄청나게 오랜만에 왔는데요. 네, 3학년 최형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새 친구 자기소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벌써 소개 글이 최형 고3이시고 오늘 첫 예배, 어릴 때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오늘 첫 예배시래요. 그리고 수시 접수 발표 기다리는 중이고 전화번호는 010-9203-4503. 아, 전화번호는 왜 적어놓으신 거? 그리고 취미는 운동이신데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정릉 이동. 여친은 아직 안 계시고 키는 183이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릉교회를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직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예. 네. 네. 기도 부탁드리고 원래 하던 것처럼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최형우라는 친구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또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우가 이 가운데서 잘 한 달간 우리와 신앙생활하고 또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그 믿음을 다져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형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오늘 12월이기 때문에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2학년 탐보영, 박희찬, 3학년 유지후, 유가람, 유해찬, 목사님 임형록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 좀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뭐지? 축복송 네. 네. 딴딴딴딴딴딴딴.
주세요. 주세요. 네, 문상 받고 네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은 오늘 정말 12월인데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꼰대라고 선생님들이 막 저한테 그러셨는데 꼰대 짓이 잘 먹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아, 2개 했어요. 잘 먹혔네요. 뭐 그랬으면 좀 꼰대 짓을 할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약간 제가 당하는 건 싫지만 제가 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안 했나요? 안 했어. 허유 어디 갔어? 했어요? 했어요. 또 한 사람 없어요? 미래 부회장님은 안 하셨어요? 아, 네.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열심히 해서 살아가지고 네 12월 연말에 청매페이 마지막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삼겹살 안 가져온 사람 없죠? 있다고요? 아, 김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성경책도 안 들고 왔네요. 네, 다음 주에도 파티는 못하고 다다음 주에는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잘 가져오세요. 네. 아, 네, 공과 시간 10시 50분까지입니다.